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비단 우리만의 소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끓어오르는 열정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만약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비단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만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짧게 한번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는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처소,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이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장소, 첫 번째 성전으로 지어진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의 벌어진 비극적인 이야기, 인간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채로 방황하고 허무한 채로 무의미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의 현실이, 그리고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의 그 중심이 나를 떠나서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분의 임재를 떠나서는 자신의 의미도,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경 나머지 책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실물 교제였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막을 지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정하신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 그리고 성전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으면 그 다른 어떤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한 가지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전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물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서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런 다윗과 같은 몇 개의 유일한 어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에스겔서에 이르면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현저하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잠시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수룹바벨 성전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구름이 가득하더라 혹은 불이 내리더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이제 방황하며 허무하며 무의미하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 머무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구약의 외침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재건축되어집니다. 아름답게 덧꾸며지고 그 규모도 더욱더 화려하게 올라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건축물입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던, 건물이 얼마나 대단하던 하나님은 그 건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편리하고 안락한 의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조명 시스템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건물은 있었습니다. 화려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건 껍데기였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혹시 껍데기는 아니었는지, 혹시 형식은 아니었는지, 혹은 외향만은 아니었는지,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헤롯 성전은 대단한 건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건물의 마땅한 주인이 되셔야 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환영해야 할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내쫓김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인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죄 많은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장벽, 넘을 수 없는 장벽, 그 거룩함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현실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휘장은 찢어졌다. 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와라.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와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이제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임재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성전이 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가올 성전은 더 위대하고 더 놀랍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우주가 충만한 완성된 성전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다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가운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갈망하십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매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갈망이다. 나는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기뻐하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